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끝인사. 사도 바울의 끝인사.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해요.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 근데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안녕히 가세요. 굿바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 헤어질 때 뭐라고 인사하느냐? 살롬,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인사들 말고 좀 다른 인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우리 교인들과 모일 때는요, 제가 일어나면 교인들이 다 일어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에 가더라도 저는 되게 빨리 먹어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더라도 뜨거운 것을 거의 원샷 하듯이 마셔버립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면은 다 일어나시니까 이제는 눈치를 봐요. 가장 늦게 드시는 분이 누군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다 먹을 때까지 제가 앉아 있거든요. 어저께는 우리 신다빈 전사님 결혼식이었는데 결혼 추리를 한 다음에 장로님들과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과 그 예식장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런데 저는 커피를 다 마셨는데 아직도 이제 한창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내가 끝 인사를 하고 일어나야 될까 한참 머뭇거리다가 제가 뭐라고 끝 인사를 했느냐면요, 자 이제 갑시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일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빨리 가서 이제 제가 또 주일날을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또 여성분들은 또 전화기를 통해서 끝 인사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한 두세 시간 열심히 통화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만나서 하자 이렇게 하고 또 끝 인사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첫 인사보다는 끝 인사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고린도후서 편지 마지막 부분 사도 바울은 그 끝 인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끝 인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문제가 많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말한 끝 인사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총 7가지가 나와요. 7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끝 인사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기뻐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처음에 기뻐하라. 카이레테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이 카이레테를 리조이스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라가 원래 리조이스거든요. 근데 리조이스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냥 굿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느냐? 기뻐하라가 초대교인들에게 굿바이와 같은 인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인들은 헤어질 때에 잘 가세요라는 말 대신에 뭘 썼느냐? 기뻐하세요 라는 말을 썼단 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헤어질 때 기뻐하세요, 기뻐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인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말은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염장을 지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뭘 기뻐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속에 우라통이 터지겠죠.
그러나 이것은 서로를 권면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의 당연하고 바람직한 모습이고 모든 성도님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헤어질 때마다 초대교인들은요, 기뻐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는 항상 웃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희죽희죽거리며 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하면 여러분,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대로 기쁨이 생깁니까? 기뻐할 일이 생겨야지 기뻐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이 대부분 명령어로 쓰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기뻐하라를 명령어로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기쁨이 단순한 어떤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환난과 핍박, 위기가 많지만 바울이 초대 교인들에게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라는 결단이 기뻐하세요라는 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세요라는 인사는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합당한 인사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초대 교인들보다 우리가 못한 게 없을 텐데 예수 믿는다고 사자밥으로 던져지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기름을 씌어서, 코르타를 씌어서 장대에다가 꽂아가지고 불을 붙이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화형시키지도 않습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초대교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수심이 많거나 짜증과 원망이 더 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날 성도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본다면 뭐라고 진단할 것 같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국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라는 말은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요, 정말 기뻐했어요. 언제 기뻐했느냐? 콜로세움의 짐승의 밥이 될 때 서로를 격려합니다. 지금 사자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에게 격려해요.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지금 사자의 밥이 되는데 어떻게 기뻐요? 근데 그들은 기뻐했어요. 왜?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구경하러 온 모든 사람들을요, 충격에 빠뜨렸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슬퍼하지만, 건강이 있어야지 기뻐하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슬퍼하지만, 우리들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세요 라고 인사를 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진짜 충격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인사는 뭐였느냐? 온전케 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온전하게 되며. 온전케 된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 가운데 회복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복, 리커버리, 회복. 너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Aim for perfection. 완벽한 것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완벽한 게 뭐예요? 온전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온전한 것을 추구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온전한 것을 추구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것 같아요.
세상도 옛날에는 교회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제 교회에 기대 안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성도들도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 온 새 가족에게 어떤 성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교회에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는 순간 실망이 커. 교회가 뭐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알아? 교회도 사람들 모이는 곳이야. 그러니까 상처도 있고 문제도 많어. 그러니까 교회에 그렇게 특별하게 기대하지 말어. 그리고 목사님 그렇게 특별하게 기대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귀하신 뜻을 갖고 세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벌이실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일들을 하실까를 기대하는 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죄를 짓고 회개하지만 똑같은 죄를 또 지을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죄책감으로 너 같은 사람 할 수 없어 좌절감을 줍니다. 그래, 나는 될 대로 되라. 에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라고 뭐 다른 게 있는가? 내가 예수 믿어도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마는 것이지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살아야지. 나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기대감도 여러분들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기대감도 회복돼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래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묻고 계시느냐? 너 할 수 있니? 라고 묻지 않으셔요. 우리의 능력을 묻지 아니하시고 너 하고 싶니? 우리의 의지를 물으셔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케 되기 위해서 너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물으시는데, 자꾸 물으시는데,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해봐도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하기 싫어요, 해봐도 안 되는 거 내가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저 못해요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네가 못하는 거 알아. 그런데 나와 함께 해보지 않을래? 라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관심이 온전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아직도 계시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아직도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손을 붙잡을 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을 욕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텐트 메이커 장막을 지어서 팔아서, 그래서 헌금해서 지은 교회 1년 6개월 동안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사도 바울을 욕하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왜? 주님이 그 교회에 기대를 갖고 계시니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 기대감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끝인사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위로를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여러분, 여기서 위로를 받으라 라는 말의 의미는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권면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라는 말은 서로 권면해서 위로가 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무엇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로하는 내용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권면해서 위로를 하느냐. 교회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와서.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직분자에게 찾아가서 교회가 왜 이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동조해 준다고, 그 사람이 등을 다독거려 준다고 그 위로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 원래 교회가 그래, 교회가 그딴 곳이야, 이딴 곳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떠나게 하는 거야.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우리 목사님이 왜 이러시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요, 목사님도 사람이야.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어. 목사님 원래 그래, 성격이 좀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동조해 주기는 하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죠. 결국에 위로한다고 해서 사람을 떠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위로는 무엇입니까?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곳이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곳이야. 우리 목사님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원래 말씀도 잘 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번 좀 봐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게 진짜 위로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짜 위로를 하고 있는지, 가짜 위로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세워졌느냐, 아니면 예수님 바깥으로 나갔느냐로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몰래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한번 교회 욕을 한번 해보십시오.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욕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가 왜 이딴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고 막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교회 나쁘구나.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서는요, 산옮기기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산옮기기가 뭐냐? 교회 사람들을 다 원망불평하게 만들어서 떠나게 만들고 결국에 목사를 옮기게 만들면은요, 그 교회가 누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산옮기기라는 방법이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위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짜 위로, 그냥 등 따뜻겨주고 그냥 사람의 감정에 동조하는 그런 위로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진짜 위로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바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다른 소리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한다면은 권면해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위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다시 한번 11절 말씀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한 마음을 다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제 인간도 아니고 똑같은 생각을 품도록 프로그래밍 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는 한 곡을 하기 위해서 지휘자가 있고, 그리고 현악기가 있고 관악기가 있어요. 심벌즈도 있고 브라스 밴드도 있고 여러 악기들이 다 모여서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와 같을 겁니다. 그런데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마음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사가 뭐였느냐? 평안할지어다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평안한 게 뭘까요?
평화스러운 걸까요? 문제가 있으면 피해가는 게 평화로운 걸까요?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그냥 시끄러운 것을 덮어버리고 조용히 지내는 게 평화로운 것일까요? 저는 그런 건 피스풀, 평화롭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진짜 평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화를 이루라, 이 얘기는 뭐냐? 피스 메이킹이에요. 평화를 만들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LA에 2010년에 이민 목회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LA에 사는 동안에 눈이 안 오니까 사륜구동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차가 그냥 승용차였고 이륜구동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있다가 오마하로, 미국 정중앙, 그 오마하가 위도가 어디냐면요, 북한의 중강진 정도의 위도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눈이 내리면 1m 이상 쌓여버려요. 거기 사륜구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집차를 사륜구동으로 바꿨는데 새 차를 살 수가 없어서 중고차를 샀어요. 중고차를 샀더니 망가진 게 많아요. 근데 뭐가 망가졌느냐? 조수석 쪽에 햇빛 가래기가 덜렁거려요,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 살짝 평화롭게 얹어놨어요. 안 떨어질 정도로 살짝 걸쳐놨어요. 근데 이게 언제 떨어지냐? 둔덕을 넘을 때마다, 덜컥할 때마다 떨어져요. 이건 여러분 가짜 평화죠. 그럼 진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걸쳐놓는 게 아니라, 평화롭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부품을 새로 사가지고 완전히 뜯어내서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평화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 교인들 중에는 나만 평화로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화롭게 보이기 위해서 시끄럽게 싸우는 것은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왜? 나만 평화로우면 되니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해 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평화로운 척 문제를 덮어놓고 위장된 평화, 가짜 평화로 이것도 조싸우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도도 여러분 피스메이킹입니다. 누군가가 가족 중에 불신자 가족이 너 나한테 예수 믿어라고 말하지 말어 라고 얘기한다면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 그럼 그게 진짜 평화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분란이 일어나더라도 얘기해서 진짜 예수 믿게 하는 게 진짜 평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피스메이킹이고 섬김도 피스메이킹이고 모든 사명도 피스메이킹입니다. 왜냐하면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말 평화로운 것만 원하셨다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적에 이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천국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올라가서 그 모습을 봤어요. 그 영화로운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평화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평화스러워요.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를 데리고 산 밑으로 데려오셔요. 그 평화로운 곳, 그것을 버려두고 산 밑으로 내려오셔요. 산 밑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머지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이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드니까 제자들이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고쳐달라고 데리고 나왔는데 아무도 못 고치고 난리 버거진 거예요. 동네가 진짜 난리예요. 그 난리 속에, 평화롭지 못한 그 문제투성이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평화를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피스메이킹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끼리만 평화롭고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 많은 곳에 가서 진짜 평화를 만들어야죠.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다시 한번 11절 말씀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거 액면 그대로 우리가 집에 갈 때마다 입맞춤하면 큰일 나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남자끼리 해도 문제가 되고 여자끼리 해도 문제가 됩니다. 이건 액면 그대로 서로 입맞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처럼 가족처럼 살아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는 사실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와요. 원수가 어디 있느냐? 집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도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입맞춤 해줘야 될 가족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입맞춤해야 할 가족들이에요. 그러니 원수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내 마음에 비수를 꽂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입맞춤해야 될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가 뭐였느냐 하면요, 축도예요. 축도. 사도 바울이 축도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오늘 제가 좀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 오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항상 끝인사를 어떻게 했느냐? 편지를 쓰거나 성도들을 만나서 끝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끝인사였는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이 마지막 편지 부분의 끝인사는요,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목회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속에서 축도를 뽑아낸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전도사의 차이를 풍자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축도를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목사에게만 축복권이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후대의 목회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축도의 원본을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축도해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어 라고 끝인사 한 말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끝인사.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똑같이 에베소서 1장에서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 리뎀션, 대신 값을 지불하셨어. 죄값을 지불하셨어.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인치시고 보증하셨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뭐로 얘기하고 있느냐? 구원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릴까 봐.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축도는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해도 돼요. 구원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미 만세전에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배에 생기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아시고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정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속하신 것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기뻐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마치 목사만 하는 축도처럼 변화가 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예수님의 구속하심, 성령님의 보증과 인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배 끝 순서의 축도가 가장 중요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축도는 꼭 받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는 게 아직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깥에서 담배 피우고 있다가 축도할 때 들어와. 여러분, 축도는 축복받는 통로가 아니에요. 축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자라는 바울의 끝 인사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끝 인사는 기뻐하자예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니까 온전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겉면에서 주님 안에서 위로함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짓된 평화와 싸워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싸울 때에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도록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감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땅을 이겨내고 문제를 뛰어넘고 소망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올바로 전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지만 사도 바울의 끝 인사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온전케 되고 서로 위로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한 마음이 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리, 예수 믿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죄값을 피로 다 도말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보증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은 반응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새가족 환영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을 대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이유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끝 인사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것은 구원을 잊지 말라라는 당부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세상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천국은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까 봐 모일 때마다 뭘 하라 그랬느냐? 성찬하라 그랬어. 모일 때마다. 근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모일 때마다 할 수 없어서. 이 성찬이 주님이 나와 함께 있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증거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사랑의 증거이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동행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에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내 의지로 살았던 모든 일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 그게 죄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에 이 성찬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회개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예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떡이 돌아갈 텐데 기도하시고 떡을 떼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고 잔을 드실 때 한낱 떡이나 포도주가 아닌 예수님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혈 찬양하시면서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늘 새롭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 속에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말로 위로하세요. 거짓된 것으로 그냥 감정에 동조하는 위로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위로해서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입맞춤할 수 있는 가족으로 하나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으로 거짓된 위장된 평화를 걷어내고 문제가 있지만 끄집어내서 온전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 거짓된 위장된 평화가 떠나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거짓된 평화가 물러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바로 우리부터예요. 성찬을 한 우리부터.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짓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이 불러 불태워지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